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선 요것만 먼저 살펴봅시다. 이거 하고 시간이 좀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변화산 사건이죠. 오늘 우리 이정혜 권사님이 새벽 예배 처음 오셨는데 앞에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 될 건데, 그 새벽기도 선배인 우리 윤희숙 권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어쨌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앞에 거 다 생략합니다. 오늘 말씀만 집중합시다. 자,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인자가 이런 말을 잘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 그럴까요? 인자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써요. 인자가.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저는 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 뭐 사람 아들이지 뭐. 그럼 저도 인자가 이래 사도 되겠네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가 이런 말 함부로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인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면 저는 완전히 이단으로 바로 찍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말씀 인자는요, 단순히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런 말 하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로다. 이런 말 하죠. 그럼 그거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맞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뭐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못된 놈들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사람 아니다, 저거. 영으로 그냥 와가지고,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단이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뭐 고난 당하시고 했다는데, 영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한 개도 안 아프다, 저거. 요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사탄은요, 틈만 나면 뭐를 꼬투리를 잡아,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꼬투리를 잡아가 어쩌든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뒤덮으려고 엎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 참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진짜 백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적에 예수님처럼 존재하라고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살아라고 만든 진짜 백이 모델, 그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기잖아요.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속에 악한 것이 없는 선한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신이시오, 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인자에 대해서. 왜 예수님만 인자란 말을 쓰실까? 뭐 자기가 예수님 특허를 내놨나? 그게 아니고요. 이 인자의 의미는 깨달아 알라 그러면 다니엘서로 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을 가봅시다.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대선지서죠. 소선지서 호세아서, 우리 수요일마다 호세아서 보잖아요. 그죠? 그 호세아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대선지서 마지막 성경이 다니엘서죠. 구약 성경 40페이지쯤, 43페이지쯤 보면 나오네요. 다니엘서 7장 12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인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참 많이 읽고, 여기는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래 해요. 왜냐하니까 다니엘서 1장에는 나라가 망했지만 어린 소년 다니엘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니까 참 아름답거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꿈 꾸놓고 내가 이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달라 이러면 이 말쟁이들이 온갖 말로 요래저래 막 멋지게 꾸미갖고 왕한테 아부를 할 거란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내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이 죽을 지경이죠. 왜? 꿈은 지 혼자 꾸는데 우리 보고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그러면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내 꿈을 해석하고 신의 뜻대로 내게 알려줄 사람이다. 이랬단 말이죠. 만약에 이걸 해석을 못하거나 말을 못하면, 왜냐하면 왕 혼자 알고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겠다. 뭐가지 바로 날아가죠. 난 그런 꿈 꾼 적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다니엘이 멋지게 해석을 하죠. 왕은 꿈에 신상을 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요. 검은 동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 돌이 날라와가지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내리쳐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거든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죠? 또 3장에 보면 얼마나 신나는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보고 금의 나라를 하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갖고 절해라! 이러가 절 안 하면 푸른 뿌리 집어 던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말 하지 말자 그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이게 전혀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들이에요. 귀한 믿음의 사람들한테 제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거 붙이지 맙시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그 서희 던지는 분명히 너희가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나타난 사람 중에 이상하다, 우리가 셋이 던졌는데 어째서 너인고 이래 했을 적에 그때 사람들이 이 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 보면 되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보십시오.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한 대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보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나거든요. 네 번째는 뭡니까? 그 느부갓네살 날이 교만했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 꿈이 나와 있고요. 5장에는 보면 또 벨사살 왕이, 그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이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탁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그 사건이 있거든요. 얼마나 장장마다 얼마나 다니엘서에 막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신이 나죠. 잘 읽습니다. 6장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역동적입니다. 막 한 장마다 그냥 막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으니까 신이 나요. 그런데 7장 딱 넘어가면 이 좀 잘 안 읽어져. 왜? 환상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 근데 다니엘서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7장부터 12장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끝났잖아요. 이 7장부터 12장이 요한계시록을 미리 예고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요. 와,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 아니고 이 다니엘서이 진짜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장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역동적인 사건들,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다니엘 그러면 막 사자굴밖에 모르는 거래요. 괜히 뭐 창경원에 가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래 사건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 다니엘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1장부터 6장까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쫙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인자라는 말이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7장 13절입니다. 지금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7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이거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거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에 일어날 일이 여기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영광을 가지신 이를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나도 사람 아들이다 이러고 인자가 이러면 뭐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요 진짜 할렐루야 해야 되고, 아,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 뜻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인자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17장 22절에 갈릴리에 이제 모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러면 이 인자라는 말을 이 제자들이 깨달아 알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긴데, 인자 이 말은 관심도 없어요. 뭐만 관심 있는가 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대요. 예수님이. 아, 이 답답한 예수님 봤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 인기가 최고 상한가에, 요새 BTS 저리 가라요. 왕으로 삼고 싶어가지고 이분한테만 오면 죽은 자도 살고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고 온갖 병 다 고치고 최고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그러니까 베드로는 답답한 거요. 제발 좀 가만히만 계시면 왕이 되고 우리도 한 자리씩 하고, 베드로는 영의정, 야고보 요한은 자의정 우의정, 가룟 유다는 재무부 장관. 아, 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자꾸 입만 열면 내가 고난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타를 날리는 게 오늘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한대요. 이 답답한 예수가.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죽겠는 거예요. 이 예수님 왜 이러나,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돼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꼭 베드로만 잘못이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이 눈짓을 해가고 베드로한테 아마 사주를 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말려야 된다. 그죠? 그게 우리 봤습니다만 14절 보세요. 14장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14장 아니네요. 16장 21절부터 예수님이 벌써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딱 공식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 베드로가 그냥 제자들의 아마 눈짓 이런 거 받았겠죠. 딱 대표로 나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붙들고 항변한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저 예수님, 우리 생각은 좀 다른데요가 아닙니다. 붙들고, 이게 뭐냐면 저항할 항자거든요. 막 대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까? 그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고 죽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좀 제발. 우리가 뒷일을 알아서 할 테니까 입만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 왕 됩니다. 이거죠. 우리가 3년간 예수님 쫓아다닌 게 우리 좀 이게 좀 해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건데 어째 그래 예수님은 답답한 소리만 하십니까? 주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줍니다. 지금 우리 뒤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는지 모르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렇나? 나 몰랐다. 사람들이 그래 내로 좋아하나? 그러면 그래 하지 뭐. 그래 알았다.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니만 믿는다. 알아서 잘해줘. 이건 정치고입니다. 예수님이 딱 바로 때리죠. 2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힘들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짓을 한다. 그 뒤에 나오죠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때리. 그 베드로도요. 이런 짓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사탄 소리 바로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한다 해도 베드로보다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감히 내가 그래도 베드로 정도는 된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된다. 사탄은요. 베드로고 뭐고 안 가립니다. 바로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일은 넘어뜨리고 사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내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요래저래 말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17장 23절이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기뻐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사람들 많이 미고 병 많이 고치고 이러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도 왜 주님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는가를 모르면 사람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죽임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대속의 은혜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과 부활 없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제자들은 매우 근심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괴로워도 이거 생각하면요, 내 건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 혼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 도와주기는커녕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묵묵히 가세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일 해야지 사람 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구약의 역사 중에서 제일 큰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출애굽. 엄청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래 질문하면 아니죠 이래 하는데 대개의 경우 출애굽하면 모세 딱 생각합니다. 생각 바꿉시다.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대단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영웅은 그럼 하나님 이래야 될 긴데 출애굽하면 모세 아니랬으면 출애굽 안 일어났을 거야. 모세 없이 어떻게 출애굽이 돼? 이럽니다. 우리가 어디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또 그럼 신약으로 와서 너무 옛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없으면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 안 됐을까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바울이 없었으면 아마 복음이 딴 것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갔어도 이래 해가지고 마침내 복음이 온 딴 것까지 전해졌다. 그래서 복음 전도 그러면 막 그냥 사도 바울이 1등이라.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누가 주권적으로 행사하느냐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딴 것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바울이 없으면, 베드로가 없으면,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 제가 이렇게 똑똑 집어서 물어보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이래 하는데 대체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말씀 드리면 아마 딱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십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부르고 있다. 근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누가 이래 하더라, 누가 저래 하더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안 웃었습니까? 참 부족한 우리가 봐도 이게 최고의 복음인데 왜 제자들이 그냥 근심이 아닙니다. 매우 근심을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들은. 그래서 저는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던져져도 나는 지금 아이고 털렸고 아무 열매도 없고 근심할 것밖에 없지만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거 생각하면
걱정도 안 해요. 원래 우리 믿음 없는 인간들은 요렇게 하거든. 지금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잔치거리고, 그래서 우리 이걸 고난주간 그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절이를 하고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말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매우 매우 근심을 합니다. 그 뒤에 부분 간단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은 끙끙 앓으면서 예수님을 아주 줄줄이 따라갑니다. 24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심호흡하시고요. 왜냐하면 콧구멍이 한 개 더 있어야 숨 쉴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24절이에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 여러분 반세기를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조그맣게 1대 있죠. 이런 거 꼭 챙기십시오. 쭉 내려가 보면요, 성전세 바치는 금액이에요. 반세겔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 할까요? 주민세라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다 받는 그 세금이 있어요. 이 반세겔입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세겔을 누가 받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받거든요. 이거 받아갖고 쏠쏠하게 재미를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거 받는 거에 막 그냥 아주 막 어깨 힘을 주고 이럽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갖고 감히 예수님한테는 뭐라 못하고, 왜 너 선생은 이 반세겔 안 내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참 일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우리는 트집이라 그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실 일을 향해 가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 너 선생님은 와 세금 안 내노. 내게도 참 귀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안 내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고 이거 호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신다! 왜 안 내? 이라고 집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내가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말 안 하면 예수님이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신음소리만 제대로 내도 됩니다. 믿음의 신음소리라 해야 돼요. 믿음도 없으면서 끙끙거리기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합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떻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 예를 듭니다. 세금 받는데 지 아들한테 받나 다른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받나? 그거 당연히 아들은 세금 안 내고 국민들이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나도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은, 아들 딸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게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고 뭐 이렇게 시비거리되고 할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고 감사합니다 하게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세금을 내자 이러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것들이 말이지 내가 누군데 그 세금 그 반세겔짜리 그거 가지고 이래 시비를 거나 기분 나쁘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못 깨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아닙니다. 아, 그럼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혹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은, 바닷가에 가서 낚시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벌리면 거기 한 세길이 있으니까 베드로야 가져다가 나와. 즉, 예수님과 너 베드로를 위해서 이거 세금 내라. 와, 예수님 제주도 좋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네. 그 물고기 뱃속에 한 세길 있는 거, 입속에 한 세길이 있는 거 어찌 알고, 그것도 딱 잡아갖고 맨 첫 마리 그거 딱 이래 하시나. 역시 예수님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와,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능력도 있더라. 물고기 입속에 한 세길이 있는 거 다 아는 능력도 있더라. 이 말이 아니고, 요 말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말 함부로 하거든요. 상처 받든가 말든가 막 내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리거든. 그게 죄입니다. 미리 볼게요. 제가 다음 제 설교할 때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18장 7절에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말 한마디, 내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이래 하면요, 그게 딱 깨놓고 말할게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용서 안 하십니다, 그 사람. 오죽하면 그 다음 말까지 할까요? 만약에 네 손이나 발이 잘못하거나 찍어내버리라 그럽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전부 몸으로 다 불구자들밖에 안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래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혹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물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낫다 하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 입속에서 성전세 1세기를 바쳤다. 와, 예수님 대단해.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이 시비 거는 사람들처럼 진짜 중요한 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불난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냥 교회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 첫째 되지 말고요. 그 다음 혹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헤아리고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또 하나의 이적을 베푸신 것이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내게 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죠. 꿈틀꿈틀거리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영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말씀의 검객,
조선 제일검들이 다 되십시오. 이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무딘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뚫린 길을 주시고 듣는 길을 주시고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